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영생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 벳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로 자그만치 어른들,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하면 2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경제적인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자.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그 움직임이 일어날 때 제자들 보고 먼저 배 타고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너희가 이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오경에 보면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세오경의 말씀에 반하고 위반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들에게 걸림이 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63절에 예수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의가 아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육신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모세의 율법에 반하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모세의 율법에 반대되어지는 이런 걸림이 되어지는 참남한 말씀을 할 수 있다냐 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런 것이 생겨나고 걸림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어지고,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의 초보적인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이제 12제자와 함께 몇 사람의 제자들만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12제자에게 믿을 때, 12제자는 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믿고 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자, 그는 마귀인데 그 사람 하나가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대적한 사람은 예수님을 파는 대적자가, 이 배신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이 사역이에요. 이때는 두 번째 유월절 때이고, 이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던 말씀인데, 이 영생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을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영생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였다. 60절에서 65절까지의 내용인데,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제자는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말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영생의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려요. 어떻게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신다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걸림이 되어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따랐는데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 제자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권위 있는 랍비 정도로 알고,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 나졌던 그 무리들에 합류한 사람이었어요. 이 갈릴리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예수님께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어서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갈릴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거하지 아니했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제자가 아직 말씀이 거하는 제자가 아니다는 거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어려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영생의 말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되어지는데, 문자 그대로 육적으로 이해함으로 걸림이 되어져서 넘어져 버리고 만 거거든요. 갈릴리 제자들에게 61절에 나오는 대로 걸림이 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고 D.A. 카슨 교수가 해석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은 예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았는데, 예수께서 계속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기대가 저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이 뭔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안 해요.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려. 교회가 어떻게 이러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 자신의 주권적인 권위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으로 나면 다 구원을 받은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으로 모세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가 예수님보다 훨씬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가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오시리라고 자신에 대하여 예언했다고 하고 모세보다 이전부터 자기는 계셨다고 하니 이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 얻는다는 말씀이 모세오경의 피를 마시지 마라, 먹지 말라, 사람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오경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신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들이 그동안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64절 봐봐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신데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갈릴리 초보적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걸림이 된다는 사실도 아셨어요. 어려운 말씀, 걸림이 되는 말씀을 하셔서 가짜 신자들은 이제 채로 걸러내듯이 다 걸러내서 떠나게 하고 진짜 말씀을 제대로 믿는, 진짜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님께 주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들만이 자신을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걸러낼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아시고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해서 걸림이 되어 넘어진다면 그 큰 우리의 실수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력도 믿음도 부족한 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하나님 잘 알아 깨달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래야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신앙 포기해버리면 누가 손해요? 그건 경솔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떠나기를 사실은 예수님이 어쩌면 진정한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62절 봐봐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여기 6장 38절에 이미 자신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내려왔다 말씀했는데 이제 자신이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갈릴리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마도도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믿게 해줘야 가능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참남한 일로서 그들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인자의 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자의 들림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했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이전 곳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고, 이전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28절 16장 17절에 제가 어제 찾은 말씀인데, 인자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계시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바로 그 순간이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고,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사람들이 인자 예수께서 이전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없는 걸림이 되는 말씀에 어떻게 반느냐가 그들이 신앙인이냐, 그들이 영생이 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나신 인자 예수님의 들림을 믿는 것이 성령의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이것이 우리말 번역이고,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인용했는데, 현대인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봐요.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아직 안 떴네. 현대인의 성경 안 나왔는지도 모르죠.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살리는 것은 아까 영이니 그랬는데, 영을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으로 말해요. 생명을 주는 것은 뭐다? 성령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 가르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예수께서 갈릴리 제자들을 그 가버나움 회상에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의 살을 먹고 육신의 피를 마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무의가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 믿는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 가르친 말은 뭐다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은 아까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의 말이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 아까 현대인의 성경은 영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저를 봐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여기 인자의 들림, 여기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며 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 다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올 때 성령이 이미 충만하게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32절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한량없이 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듣고 본 것을 그대로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생겨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도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 이 회당에서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더라면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을 걸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말씀을 한다, 말씀 계속해서 듣기가 어렵다, 이렇게 반발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그들은 더 이상 제자도 아니고 그들에게 구원은 없어요. 그들이 훗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무리들 아니요. 여러분, 순간순간 결단하고 믿어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 이 설교 듣다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아멘 못하고 집에 갔다면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딴 생각했거나 집중하지 않았거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두 번이라도 아멘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요. 저도 이게 설교 듣다가 우리 황정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뒤에서 아멘 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감히 아멘으로 화답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도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4절 가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영생의 말씀을 놀랍게 선포했는데도 이 걸림이 된다, 모세오경의 말씀에 반대된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 자신을 팔 배신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 예수님은 아셨고, 이쯤에서 이 말씀에서 그들을 자신에게서 떠나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며 어려운 말씀도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신의 양떼, 자신이 목숨을 버려주어 구원할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셨지요. 65절 봐봐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시고 역사하여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에게 이끄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속함을 받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더 다른 말로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박해와 반대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이끌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여 주신 그들이 반대에 있는다고 박해한다고 따랐겠어요. 네, 어제인가 책 보니까 정덕봉 장로님, 브루스 헌터 한부선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 38회 총회 때 신사참배 가결할 때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랬냐, 의장. 근데 그때 그 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총회장이 가만 묻고 부유를 안 물었다는 거요. 반대하는 사람 반대를 물어야 되는데 절차상 틀렸다는 거예요. 결의가 무효라는 거예요. 이걸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결의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명당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그리고 총회 갔는데 자기 이름을, 한부선 선교사님을 불렀대요. 근데 대답 안 했대요. 왜? 자기는 제명당했는데 제명을 해보라고 다시 회원이라고 이름을 불러준 다음에, 공포한 다음에 이름을 불러야지. 제명 해제도 안 해주고 해벌도 안 해주고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냐. 절차가 틀렸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고 걸림이 되어 넘어져 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52분이 돼버렸어 지금. 그럼 내가 빨리 해야지요. 자, 2단계 가보십시다. 영생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 66절 같이 읽어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갈릴리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영생의 말씀에 걸림이 되어 믿지 못하고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60절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생명의 말씀이 모세오경에 어긋나므로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64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얻고자 했어요.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신앙?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 교회 신앙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이 갈릴리 제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어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주시고자 하긴 영적인 종교적인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라가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며 섬기려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돕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응답되어지지 아니한 이 갈릴리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서 가버렸어요. 영생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영생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제가 빨리 하는 것 같지요? 지금 이제 5분이 남았어요. 셋째로, 영생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배신자들도 있었어요. 67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제 12제자에게 물어요.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갈릴리 제자들처럼 떠나가려느냐고 물으시며, 오히려 예수님은 이 12제자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을, 결단을 기대하시면서 물으셨던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12제자란 말은 여기 본문에 처음 나와요. 67절에 요한복음에서 12제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주후 30년인데 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언제예요? 주후 한 85년 90년 이 무렵에 썼으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공간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 생략하고 12제자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들은 갈릴리 제자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하고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확실하게 머무른다는 대답을 듣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뭔가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68절 가봐요. 누가 먼저 대답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12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나서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대답한 제자는 누구다? 베드로. 여기 베드로가 다시 나와요. 여기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나를 누구냐 할 때에 그때 물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른데 꼭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같다라고 하는 증거가 명확하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다 다르냐 여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기는 쉽지 않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두 가지예요. 먼저 68절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주여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다시 되물어요. 그리고 69절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거룩하신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잖아, 예수님에 대해. 그럼 거룩하신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이 더러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예요. 주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좀 생각과 행동이 빠르기는 하지만 신앙 고백하는 것 보면 또 놀라운 장점도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런 신앙 고백 감히 못했잖아요. 베드로가 사람이 다 생긴 대로 노는 거지. 장점도 봐. 그걸 베드로의 장점으로 봐줘야지. 단점으로만 보면 되겠어요. 그 말 속에 장점 단점 다 있어. 그런데 신앙 고백을 보면 참 놀랍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도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놀랍게 칭찬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69절에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여기 봐봐요. 69절에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믿다 알다가 요한복음에서 동의어로 나오고 그게 같은 뜻으로 많이 나오는데 하나 차이는 뭐냐? 믿는다는 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은 안 사용해요.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런 말은 사용 안 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신다 이런 말은 사용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믿는다는 말 속에 의지한다 이런 뜻도 더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나의 아버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나서 고백한 것이에요. 이때 이것이 아는 것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사실을 또 안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해 보면 한 사람, 이 70절 마지막 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은 뭐라? 마귀라.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마귀가 그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들도 다 마귀다 이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는 배신자. 배신자가 누구인지도 아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여 걸림이 되어 떠나가 버렸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12제자들처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듣고 오히려 배신자 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섬기면서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